안녕하세요. 김영국입니다. 요즘에 전 땡땡 사기꾼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입니다. 우리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잘난 사람이 저렇게 허술하게 사기를 당할까? 나 같으면 대본에 저 사람이 사기꾼이다 알고 넘어갈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내가 그 상황이 되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사기꾼이 작정하고 들어와 버리면 거의 대부분은 사기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믿음과 신뢰성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는데 사기꾼은 나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을 다 만들어 버리면 어느 순간 우리는 서서히 길들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담당했던 그 경찰관도 결국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대부분 돈이라고 말할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기꾼의 목적지는 가스라이팅입니다. 어찌됐든 협박을 하고 여러분을 폭풍적으로 칭찬해주고 여러분들을 성공하게끔 만들어준다라고 엄청나게 희망에 찬 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범죄로 끌어들여서 나중에 여러분이 같이 범죄자가 될 수 있도록 공범을 만들어 버리거나 여러분을 성적으로 착취해서 이거 너의 아내, 남편 누구한테 다 뿌려버리겠다고 하거나 너 직장 못 다니게 하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해버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고가의 차나 명품 백이나 시계나 물량 공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처음에는 부담되지만 이게 한 번, 두 번 오면 마치 당연한 거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물질을 받는 게 사기가 아니고 좋은 거다라는 자기 합리화가 생겨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저 사람이 사기꾼일 거라는 이 의심이 점점 사라지고, 저 사람은 하늘에서 보내준 구원자야, 천사야. 내가 정말로 착하게 살았더니 이제 운이 찾아온 거야.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이제 기회가 온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합리화하게 되는 것이다. 사기꾼은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가스라이팅을 해서 이 사람을 심리 노예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즉, 사이비 교주가 나의 정신을, 나의 육체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도는 자기의 집을, 재산을, 모든 것을 갖다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비 교주든 사기꾼은 돈을 처음부터 훔쳐가려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의 심리를 조종해가지고 더 이상 이 사람이 나를 의심하지 못하도록 나를 완전히 추앙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 상태까지 만들어버린다. 그때부터는 이 사람의 돈이든 이 사람의 육체든 이 사람의 그 무엇도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이 사기꾼들은 천재에 가깝다. 인간의 심리를 철저하게 붕괴시킨 뒤에 그때 사기를 치기 때문에 우리는 사기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생각일 뿐이고 사기꾼은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으로 들어와요. 우리의 욕망으로 들어와요. 우리의 희망으로 들어와요. 우리의 수치심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고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사기꾼한테 당한 심리일 수밖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기당하는 5가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고도 당하는 욕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박사고 교수고 어마어마한 사람일지라도 욕심이 많으면 결국은 사기꾼한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욕심, 이 욕망은 본능과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켜버려요. 즉, 바보 멍청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꾼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시켜요. 당신은 너무나도 잘생겼어요. 당신은 너무나도 예뻐요. 당신 조금만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너도 아이돌 가수가 될 수 있어. 너 슈퍼스타가 될 수 있어. 너도 기회가 될 수 있어. 당신도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어머니한테 효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말만 믿으면 당신도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투자하면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 욕망의 불씨에 불을 지펴버리면 이게 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잃을 때까지 우리의 욕망은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은 사기꾼한테 당할 수 있고 항상 사기꾼의 미끼를 무는 물고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난 사기 당하지 않을 거야, 사기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성으로 생각하지만 우리의 욕망은 나 돈 벌고 싶어, 나 성공하고 싶어, 나 떼돈 벌고 싶어, 이게 있기 때문에 사기꾼이 조금만 나에게 친절하게 말해주면 어느 순간 이 욕망이 우리의 이성을 잠재우면서 에라이 모르겠다, 한 번뿐인 인생 어차피 망하더라도 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베팅하게 되거나 이 사람을 교주처럼 믿으면서 모든 걸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욕심을, 마음을 비워야만이 우리가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저 역시도 제가 사기를 여러 번 당했는데 그 본질을 보니까 사기친 저 사람이 나쁘기도 했지만 내가 그만큼 욕심이 많았어요. 빨리 성공하고 싶었고, 빨리 돈 벌고 싶었고, 빨리 저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었고, 저 사람한테 존중받고 싶어가지고 빨리 뭐든지 하려고 했던 저의 조바심, 욕심이 결국은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기꾼은 당신의 재능, 당신의 꿈, 당신의 사업, 그리고 당신의 사랑마저도 채워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자기가 구세주가 된 것처럼.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절박하면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노력을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내 아들이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큰 위험에 처해 있어요. 내가 지금 말기암 환자예요. 내가 부모한테 사랑도 받지 못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이혼하고 나서 정말로 죽고 싶을 만큼 외로워요.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그럴 때 사기꾼이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나만 믿고 가면 당신 이제 성공할 수 있다. 나는 당신을 평생 아끼고 사랑해주겠다. 당신만 바라보겠다. 당신의 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당신은 천재다. 당신은 당신이 몰랐던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절박했던 마음, 외로웠던 마음, 힘들었던 몸의 고통을 마치 자기가 치유해 줄 것처럼 구세주인 양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절박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 역시도 지금 살고 싶은데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기꾼이 나에게 희망을 주니까 일단 이제는 의심할 필요가 없이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기꾼은 철저하게 나를 고립을 시킵니다. 오로지 나만이 너를 도와줄 수 있고 너를 이해할 수 있고 너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배를 탔으니까 한번 멋지게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계속 길들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박하면 할수록 사실은 사기꾼한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박할수록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배가 아무리 고프더라도 상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쥐가 아무리 배고프더라도 쥐약을 먹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절박하고 힘들지라도 상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처럼 더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이 현실에서 우리 자신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노력, 합리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이 사기에 잘 당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저 고집 세고 고집불통이면 남의 말도 듣지도 않고 사람도 의심하니까 사기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들은 당장은 왠지 철벽을 치는 것 같지만 이들은 정말로 사기꾼한테 가장 쉬운 대상이다. 왜냐하면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은 자기 생각에는 나는 이성적이다. 나는 현명하다. 나는 옳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할 리가 없어. 내가 생각한 거는 다 괜찮아. 너희들이 틀린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순간 판단한 거에 대해서 100% 확신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기꾼이 이런 사람은 칭찬해주면 돼요. 아, 당신이 제일입니다. 당신은 똑똑합니다. 당신은 뭘 해도 잘할 것 같습니다. 아, 당신은 정말 훌륭합니다. 난 당신한테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으쓱해져가지고, 아, 역시 나를 알아봐 준 사람이 있구나. 나는 뭘 해도 잘 될 거야. 이런 자기 고집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사기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사기 당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기당한 사람들은 헛똑똑이들이 당하게 돼요. 차라리 바보는 사기를 안 당해요.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자기가 똑똑하거나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한 사람은 자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 이게 맞다라고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100% 믿고 확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사기를 당한 사람들, 특히 사이비종교에 빠진 사람 중에 대학교 나온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 뭐 교수, 박사들도 많이 있다는 걸 보면 결국은 사기는 뭐 머리가 나쁘고 바보라서 당한다라기보다도 오히려 헛똑똑이 그리고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 사기를 잘 당합니다. 그래서 한 분야의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분야의 전문가니까 나는 최고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사업을 하든 그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잘났어. 나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자기 확신이 결국은 올가미가 되어서 사기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습니다. 번째는 지나칠 정도로 사람에 대한 믿음이 많은 사람들은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착한 사람은 쉽게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치료비 좀 주세요 하면 치료비를 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유기견만 봐도 어떻게 해서도 저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같이 눈물을 흘려요. TV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그런 썩은 물 먹고 있으면 당장 후원해줘요. 길거리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만 보면 어떻게 해서든 밀어주고 도와주고 싶어 하는 이런 순수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기꾼이 조금만 거짓말을 해버리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형님이 있는데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고 그 이후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박사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에 3천만 원에 사기를 당했어요. 거기가 장애인 단체라고 하고 마치 장애인들을 후원해주면서 그렇게 후원해주면 돈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형님 입장에서 너무 좋은 투자라고 생각해서 그거 했다가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다 사기를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형님은 너무 사람을 잘 믿고 너무 순수하니까 사기를 제가 당할 것 같아서 그랬던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형님이 어떤 말 한지 아세요? 야, 영구가, 네 말이 맞는데, 나 그럼 너무 슬프다. 나는 사람을 의심하고 들어가면 너무나도 슬프고, 그러면 왠지 살기에 희망이 없는 것 같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기꾼은 그런 사람들의 좋은 마음을 이용해 먹는 드라큘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사람을 아름답게 보는 것은 맞지만 세상을 돈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이나 돈은 항상 이기적이고 욕망이고 자기가 먼저 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거나 배려하거나 공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의심이라는 단어가 고통스럽다면 확인하고 명확해질 때 그때 투자를 하고 저 사람을 믿는 게 맞다. 그냥 세상이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을 나는 믿고 싶다. 이런 불분명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병들어 버리고 내가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리면 나는 힘든 사람을 나중에 도와줄 수가 없다. 그래서 너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아름답게 순수하게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차지만 사람을 대하거나 세상을 대할 때는 냉정하게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대하고 나서 더 이상 문제가 없을 때 내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도 저는 늦지 않는다. 그렇게 다섯 번째는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것을 얻으려는 그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렇잖아요.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것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좋게 말하면 가성비라고 할 수 있고 운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그거는 사기예요. 씨앗을 많이 뿌려야만이 당연히 그게 열매가 열리는 건데 씨앗은 뿌리지 않고 많은 열매가 열리기를 바라는 것은 사기치는 거고 그거는 도박과 같다. 그러면 도박을 하면 결국은 탕진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거짓말을 해야 되고 속여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제가 배운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미 사기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는 당장 내가 많은 것을 얻을지 몰라도 결국은 패가 망신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사기당했던 사례를 쭉 나열해 보면 제가 마음이 여리고 왠지 저 사람한테 돈을 안 주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것 같고 욕할 것 같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투자하고 내 돈을 준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저 역시도 뭔가 일확천금을 바라고 뭔가 큰 행운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뭔가 큰 걸 얻으려고 하는 이런 도둑놈 심보가 내 무의식에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사기를 당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반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가 다 각자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인과응보고 사기를 친 저 사람이 가장 나쁜 놈이지만 결국은 그 사기에 응했던 나도 잘한 건 아니구나. 그 안에는 우리의 욕심도 있고 고집도 있고 너무 어리석었던 마음도 있고 나의 결핍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내가 저 사람한테 쉽게 길들여진 것도 있다. 우리의 그 욕심이 화근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 비워버리면 남들이 나를 칭찬해도 크게 좋아하지도 않고 남들이 욕을 한다고 해봤자 크게 우리가 기분 나빠하지 않고 남들이 일확천금 벌게 해주겠다 해봤자 들리지도 않고 내 말을 믿으면 너는 뭐가 될 수 있겠다가 아무리 말해봤자 신경이 안 써져요. 내 마음 비워져 있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면 사기꾼이 욕망을 던지면 내 욕심이 불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두려움이 많은 상태에서 사기꾼이 내 두려움을 건드리면 내가 두려워서 사기꾼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무 착해지려고 순수해지려고 너무 지나치게 애를 쓰다 보면 사기꾼이 그 마음까지도 조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평온하게 비워버리고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만큼 쓰고 정직하게 행복하게 산다면 다른 사람이 사기꾼이 아무리 나를 자극하고 건드리고 나를 협박하더라도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만이 이런 어떤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런 사악한 사기꾼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다음에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에게만 찾아오는 은밀한 행운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정말로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 말이 어쩌면 내가 마지막 그 사기의 대상자가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한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로 나한테 투자를 원한다 그러면 100% 성공할 수 있는 투자라면 자기의 집 팔고 땅 팔고 자기의 가족에게 먼저 다 하고 나서도 마지막으로 나에게 투자를 권유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는 다 사기를 의심해서 투자 안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에게 투자라고 말할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이 잘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가 없이 선물해주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나 아니면 예수님, 부처님 정도의 반열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기꾼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언젠가 엄청난 계산서를 들이밀면서 나의 재산을 강탈해 갈지도 모릅니다.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공짜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잘 기억해도 우리는 사기를 당하지 돈이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절대 돈 자랑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자랑하면 오히려 사기당할 수 있고 강도 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저기서 돈 달라고 계속 쫓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은 돈 많다고 허세 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돈이 없다라고 말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돈 많다고 통장 보여주고 비싼 차로 사람 홀리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노력하지 않고 번 돈이거나 사기쳐서 번 돈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또 사기를 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돈 자랑하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별로 크게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있어봤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술 한잔 얻어먹을 뿐이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큰 도움을 받을 수는 이것만 없습니다. 잘 기억해도 우리가 사기당하지 않고 내 자신과 가정과 내 재산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원치 않게 사기를 당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벌은 돈을 누군가한테 빼앗겨 버리면 얼마나 죽고 싶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기꾼들이 평생 벌 받아야 될 나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기 안 당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요? 결국은 사기를 당해봐야 돼요. 저 역시도 꽤 많이 사기를 당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그게 사기였구나. 그게 내 머릿속에서 가슴에서 이제 기억이 나니까 이제는 사기꾼들을 만나면 그 사기꾼들의 그 잔머리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가 그런 사기를 이제 당할 일은 없다. 그래서 한번 사기 당한 거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이 사기를 두 번, 세 번 반복 당하면 이거는 나의 잘못이지만 한 번 사기 당한 거 가지고 뭐 우리가 죽어야 되고 내가 멍청이고 인생을 잘못 살고 절대 그런 건 아니니까 한 번 사기 당한 걸로 큰 경험했다. 큰 수업료를 냈다. 앞으로 내가 사기 안 당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지금의 삶을 살아가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행복체험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